기도의 대상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 3부 예배, 우리 영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이세 교회가요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고,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라서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 초대했기 때문에 아주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막 방이 이렇게 미어지도록 뒤에다가 더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아주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그렇고 드리면서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제 마음가운데 무슨 부담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거를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계시죠.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찾아왔어요. 사실 이 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받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들어왔어요. 주일 저녁에 그 부담을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 부담을 안고 기도했는데, 그날 같은 날 우리 EM 리더십에서 저한테 이렇게 텍스트가 누가 올려놨어요. EM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제가 컨퍼메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함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준비하던 설교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틀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3부를 위한 예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구나, 또 감사 공동체에게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 기도문을 기초해서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데 만약에 우리가 숨을 안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 계획을 갖고 일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뭐를요?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좀 이렇게 거꾸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염려를 몰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평강, 평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평강이 임하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너무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 때문에 주님께서 위대한 기도인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질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마디가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로 시작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애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가 정말 애워서 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한마디 한마디에 좀 집중해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정말 획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획기적인가라고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유대의 신학의 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성경이 사실 나와 있죠. 사실이요. 전체 여러분 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레디컬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을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친밀함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티메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명확히 알고 그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얘기가 근데 적지 않은 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럼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 그럼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 가까이 하기는 좀 그런 분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늘 비합리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늘 아버지도 비합리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생각하면 늘 분을 내시고 가정을 정말 어떻게 보면 살벌하게 지옥의 한 곳을 만들었던 그분이 아버지였다면요, 아버지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워낙 심리학 그 연구의 발표에 의하면요, 세계적인 대표적인 무신론자 50명을 뽑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세계적인 여러분 레닌이든지 리체든지 무슨 시그먼드 프로이드든지 이런 사람들 여러분 50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이분들을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다 자신들의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증오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이 이렇게 고스란히 옮겨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 이세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참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만스러웠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리포트 카드를 갖고 왔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플리즈 해주고 싶어서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스트레이트 A를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아빠가 당연한 거야, 이거는. 너 당연히 했었어야 돼. 아빠를 참 기쁘게 하기 힘든 거예요. 5개의 A를 받아오고 판을 B를 받아오면요, B를 집중하고 이거 뭐 이렇게 못한 거냐고.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여러분 사실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잘 커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영적인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관념, 어떠한 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깨지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데 구할 수 있다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잘못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깨지는 것이에요. 이게 프리덤이잖아요, 그죠? 그런 프리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게 그런 거죠.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운동력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리버레이트 시키는 것이에요. 프리덤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그건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걸 하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세요. God is a loving father.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가인이 작은 브레인으로, 뇌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답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 그분의 사랑을 배워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품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여기서 가엾게 여긴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패션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 묵상해 보면 그게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 주님의 순함,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짙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강풍이 이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이르니까요,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는데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이 너무 파워풀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아니에요? God, don't you care?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수백 번, 정말 수천 번 했던 질문 같아요. 주님, don't you care? 하나님, 내가 죽게 됐는데 날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식구 중에 누가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이렇게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죽음 앞에 정말 갈등하고 있는데, 주님, don't you care? 질문하잖아요. 당신 정말 돌아보시는 거냐고. 죽게 나비도 둘 거냐고 이런 질문하잖아요, 그죠?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I do care. 내가 널 돌본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 한 말씀, 이런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He cares for you. He cares.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케어하세요, 안 케어하세요? 케어하시죠,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페이먼 내는 것을 케어할까 안 할까요? 케어하세요. 우리의 직장, 여러분 사업 케어하실까? 케어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는 거 안 하는 거 케어할까 안 할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제가요, 말씀 주면 그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우리 젊은이들이랑 함께 교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리더십 가운데 자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자매들이 나이가 차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자기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God, don't you care? 그런 하나님께 정말 기름 기도를 드렸어요. 돌아보니까요, 다 결혼해서 다 일 낳고 다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케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케어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셔.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God is unchanging Father.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인간의 사랑은 식을 수 있죠. 변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 있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는요, 변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향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런 말씀 약속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친구를 데려오면 내가 밥을 한번 사주겠노라고, 짜장면을 사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당시 짜장면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친하게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4명 있어요. 저까지 5명이 이제
그 전날 아빠 내일 그럼 이 장소에서 만나는 거야 약속을 하고 식당에 갔는데 아버님이 그날 안 나오셨어요. 제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당황함과 막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랐던 제 모습,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어떻게 뭐 어른에 대해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요즘처럼 전화가 있으면 통화가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죠? 약속하면 무조건 나타나야 되고 가야 되는데 아버님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못 나타나셨어요. 못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부르심은요 철회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명대사인데 한번 이게 무슨 영화인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넌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니? 여인은 뜻밖의 질문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불바다였고요. 저를 보호해 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여인은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남자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란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지. 너의 친아버지는 점점점점점. 여러분 이 어느 대사인지 아세요? 일부는 바로 맞히시더라고요. 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그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딸의 손을 놓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놓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절대 놓지 않지만 인간은 한계.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손을 붙들린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손에서 빼앗아갈 적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빼앗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으세요. 하신 약속을 늘 이루시는 아버지가 변함없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아버지예요.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 약속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God is close Father.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꼭 우리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깨가 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가 되고 어깨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다 들어주셔요. 지치고 힘들어서 좌절할 때 어깨가 되셔서 나한테 좀 기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쁘신데 저희 기도 별로 이렇게 안 들으실 것 같다. 아니 제가 미안해서 못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화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좀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보고 다 그 사람들을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의 기도는요, 아람이고로 여러분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는 아바라는 뜻입니다. 아바. 이 아바라는 뜻은요, 이 중동 지방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첫 마디가 이 아바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빠, 마마, 빠빠, 아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실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사실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친근한 거예요. Dad, Daddy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너무 이렇게 격식 차리고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되는 것이. 저희 아이가 나이가 이제 뭐 25, 금년에 25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한테도 아직 Dad 그래요. Dad. 그러면요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왠지 지금 친근해요 이렇게. 얘가 나한테 아버님 뭐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Dad, Dad. 저한테 가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그래도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속에 있는 걸 토해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빠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저를 이렇게 남겨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여러분 아빠가 다 들어주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바 파더,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불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백스터 트랙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친근하게 나가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God is a powerful father.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가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벽을 만나고 산을 만난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이거를 갖고 막 갈등하고 힘들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게 얼마나 격려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나는 힘들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달라고. 기적들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산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빠를 너무 슈퍼맨을 보는 거죠.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를 보는 거죠. 한 번은 기억나는 게요, 농구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아빠 코비 브라이언을 아빠랑 1대1로 하면 누가 이기냐요, 저한테. 그 정도로 이렇게 참 아빠를 따르던 아이가 아빠를 갖다, 아빠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아빠는 질문하면 아빠가 모든 답을 다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했잖아요, 그죠? 커서 아빠가 돼 보니까 사실 저희 아버님도 보면 알고 대답한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충 추측해서 이렇게 아는 척 하셨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인을 부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프랑스 칸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나이도 꽤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고 팔았냐면,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이 피라미드가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힘을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교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끼워서 팔았던 게 뭐냐면 알랏 램프 같은 거였어요. 어두운 데 가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주문을 내오면 돈이 당신에게 굴러 들어온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사기죄로 걸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2 밀리언 파운드의 돈을 벌었어요. 단기간에 그것도.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힘을 이렇게 끌어다가, 우주에 돌아가는 힘을 끌어다가 해가지고 내가 주문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확하게요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바 파더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게 그 의미예요. 인격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한 인격자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론 내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